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줄었어. 예배당이 텅텅 비었대. 예전에는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 앞에 신발이 가득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지금은 예배당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시대가 바뀌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왜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는 그대로일 때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소통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채팅, 영상통화, 인공지능까지. 젊은 세대는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익명성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프라인 예배, 한 방향의 설교, 위계적인 구조. 이런 방식은 익숙하지만 지금의 세대에게는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말투와 경직된 분위기가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 설교의 내용, 교인의 삶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하지 않으면 신앙도 고립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변화에 둔감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지키되 방식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실망과 상처,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 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은 좋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실망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지나친 간섭, 세속적인 문제로 생긴 다툼,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교인들의 모습까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누군가는 교회 문을 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상처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회복을 도와주는 손길도 느껴지지 않을 때 신앙의 공동체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진짜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외면하고 덮으려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용서와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수한 자도 상처받은 자도 다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젊은 세대 왜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청년과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형식보다 진심, 교리보다 삶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무게를 이해해주고 질문을 허용하며 함께 걸어가는 신앙. 그런 교회라면 젊은이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교회 안에 우리끼리 문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바로 낯선 분위기입니다. 오랜 교인끼리는 너무나 친숙한데 처음 온 사람은 혼자 있는 듯한 느낌. 교회가 점점 우리끼리만의 문화에 갇혀버리면 외부인은 점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예배 후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분위기, 자신들만 아는 말과 농담, 봉사도 주로 특정한 사람들만 맡고 있는 모습, 누구나 따뜻하게 환영받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소외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 온 이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다음 주에도 교회를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신앙 교육의 단절. 한때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학원에, 부모님도 바쁜 일상에 치이고 주일 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지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훈계보다 사랑으로 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시대. 현대 사회는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공동체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신앙보다 현실의 성공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고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이 우선이 되면 신앙의 여정은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개인주의 속에서도 함께를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성공보다 영혼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등 돌릴 때 손 내밀고 모두가 외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소중한 희망의 공간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교회,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면 다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분명히 다시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